오늘 그 말씀은요, 오늘 그 제목을 좀 심각하게 제목을 잡았죠. 하나님의 자녀, 또 마귀의 자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내용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몹시도 불쾌한 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근데 혹시 안 믿는 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처음에는 기분이 확 나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오늘날 그 현대 사회에 있어서요, 가장 인기 있는 종교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종교 그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 사상이 오늘날 세상에 꽉 차 있고 아주 인기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재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 종교관이 뭐냐를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주된 사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은 다를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슬람 같은 데에서는 알라 신을 찾죠. 알라. 또 뭐 불교에서는 부처가 있고, 그리고 누구나 부처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그리고 극락이라는, 해탈이라는 어떤 경지에 이르기를 이제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떤 절대자에 대하여, 또는 어떤 이상 세계에 대하여 기대하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대와 희망 속에는 그들이 부르는 어떤 절대자의 어떤 대상의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름은 다르지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름은 다르지만 그들이 섬기는 공통된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 방식으로 믿으면서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심지어 이것이 어떻게까지 발달을 하는가 하면, 이것이 꼭 종교적인 모습으로 되지 않아도 좋다. 여기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기에게 허락된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스포츠 선수들은 자기가 열심히 연마하고 수련하고 훈련해서 훌륭한 운동선수로서의 어떤
성과와 경지에 오르면 그것이 이제 구원과 연결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종교적인 사상에서는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대놓고 노골적으로는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 속에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들이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삶을 본받을 어떤 성자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있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럽 쪽의 교회에서는요, 그 설교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는 이렇게 본받을 어떤 도덕적인 모델로서만 제시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내용으로서는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주된 설교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로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선을 해야 된다는 등, 또는 구제를 열심히 하자는 그런 얘기든, 또는 어떤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을 주로 강조하고 그것을 설교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잠재력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 숨겨진 그 많은 그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내용들이 주로 설교의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아주 빅히트를 쳤던 그 단어 여러분 아시죠? 긍정의 힘, 긍정적 사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그것이 오늘날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제가 서점에서 일하면서 아주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도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뭐냐면은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고 인간의 어떤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내용으로서 설교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모든 많이 행해지는 설교의 내용들의 대부분들이 뭐냐면 인간 개발 프로그램 같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인간을 개발시키고 인간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인간을 격려하고 그 인간에게 뭔가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격려해서 인간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그 일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 사고나 그런 인간적인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 그런 선행으로 인하여 그런 자기 개발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구든지 바로 섬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유명한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사악한 거짓말이 뭐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귀의 가장 악랄한 또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짓말이 뭐냐? 바로 누구든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왜 마귀가 이런 거짓말을 택했을까요? 마귀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기독교를요, 하나의 종교로 전락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된 기독교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세상에 인기를 얻도록 해서 그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도록 세상적인 인기를 끌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마귀의 가장 고도화된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인간의 역사. 그것을 여러 가지로 역사학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역사, 영적인 면에서 보는 인간의 역사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 방법을 찾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역사.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바로 인간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뭐죠? 그런 타락한 인간들을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게. 누구를 위한 우상이죠? 우리 우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자기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하여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왕이 되자를 실현하기 위하여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그 바벨탑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말 그대로 인간을 위한 종교를 만드는 거죠. 인간을 위한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종교가요,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종교가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요, 종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위로를 주거든요. 종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것으로 자기들이 생산해낸,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는 세상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됩니다. 군대에 가보면 그 군인들 다 이제 자기 종교로 가라 그래요. 이제 주말 되면. 절에도 보내고, 기독교에도 보내고, 또 뭐, 기타 천주교에도 보내고, 보낸다고요. 그러면 그 보내는 것이 그 종교를 인정하는 그 정책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종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이 그만큼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들에게 매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이런 말들을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곧 인간들이 처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처한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그런 놀라운 목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요, 계속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죠. 처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논쟁은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거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었죠. 근데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누구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우선 그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자, 41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41절이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마귀의 자녀인가를 이제 밝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2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4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 사마리아인이 그 음란한 데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민족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합해서 그들의 피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음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볼 때에도 자기들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 뒤에 보면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얘기해서 여기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신데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간음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들의 입으로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해서 너희들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아야 하였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좀 심한 얘기 같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간음도 자기들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또 자신들을 더럽힌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마땅히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놓는 것들은 뭐냐는 거예요. 뭘 지금 주장했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잘 보존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는 거예요. 또 뭘 주장하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노력했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제사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안 한 게 아니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들이 한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였고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사랑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무섭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무서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도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예수 없이 행한 모든 것, 너희들이 한 것, 그 모든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조차요? 하나님을 찾은 것조차.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너희에게는 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과 연결이 되세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로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근데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사님,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저 커피 마시면서 말씀 나눴죠. 나긋나긋하고 예. 하는 사람. 예.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고요. 세상 역사의 의인으로 남을 수 있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당장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을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두가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습니까? 그건 명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그것이 어둠에 있는 자냐, 빛에 있는 자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준을 언제나 우리에게 내미세요. 네가 선하게 산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구제한다고? 어디 봉사활동하고 다닌다고? 아니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면 다 어둠의 일이래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무섭죠? 그게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100%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들을까요? 자, 43절 볼까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능력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뿌리가.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이것은
뭐 인간의 지혜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는 것,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들고 나갈 때 과연 세상이 그것을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근본 원하는 것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들은 절대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다른 얘기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얘기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들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있었고 그것을 의지해서 위로를 받고 있었고 그것을 의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그것이 그들의 생활 전반에 그냥 깔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시골뜨기 청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그들의 지금까지 쌓아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뭉개버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진리라고 정말 찰떡처럼 지금까지 태어나서 믿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나를 존재케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당장 이 순간까지 믿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지금까지 진리로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였어 라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황당하겠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심정 가운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죠, 예수님은.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정석범 집사님 같으면 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돌이 아니라 바위를 들었겠죠. 그죠? 바위를 들었겠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 이런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증거하시는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요 결코 이 세상 나라를 건설하러 이 땅에 오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인기에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실까요? 안 연연하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기가 목적이었다면 세상에서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까지 굳이 이 충격적인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분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잘 도닥여야 돼요. 도닥여서 다 누굴 만들면 돼요? 자기 편을 만드셔야죠. 자기를 더욱더 추종하는 세력들을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더욱더 이런 말 한마디 할 시간이 있으면 더 신기한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세력을 구축해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는 게 어렵겠습니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의 왕만 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의 왕이 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를 정복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게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왜?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왕국을 건설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침없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목회자의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예수님에서부터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우고 있고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 숫자를 모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죄라는 것을 걸고 넘어가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죄를 증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어느 전도자가, 복음 전도자가 어느 그 마을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는 좀 주의해 주실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를 주의할까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아까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어떤 사람들의 명칭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오거든요. 이 전도자는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뭘 얘기하러 왔죠? 무엇을 증거해야 되죠? 복음에 대해서 뭘 증거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거침없이 하심으로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만 증거하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거는 이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등장하죠. 마귀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라는 존재의 실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상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실존하는 것이요, 마귀는 심지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마귀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무슨 이런 것들을 흔히 생각하죠. 어떤 거, 마귀하면 딱 떠오르는 거 어떤 모습이 있어요? 첫째, 뿔 있고 색깔은 빨갛고.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나쁜 건 빨간 걸 얘기해요. 빨갛고, 거기에다가 꼬리가 길게 이렇게 갈고리처럼 하나 달려있고, 그런 거 우린 마귀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걸 마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는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잘하는가 하면은 천사처럼 나타나기를 잘해요. 광명한 천사처럼요. 보통 천사도 아니고.
그렇게 나타나서 인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인간들을 속이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44절을 다시 보면 마귀는 그저 상상의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해서 욕심이 있대요. 마귀도. 그걸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격. 욕심이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이렇게 마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말 무서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라는 것은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요,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곳에서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밝은 곳에서 그러한 더 큰 죄, 더 큰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인간들에게 있어서 광명과 같고 빛과 같고 인간들에게 매력을 선사하는 그런 악한 사상들이 있습니까? 모두가 유혹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들을 현혹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굳게 믿었지만 그들이 내세웠던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마귀의 자녀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